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나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담겨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그런 이유, 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까지 가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27장 1절에 먼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의 신고로 어디에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들이 신문하고 그 다음에는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 총독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재판석상에 로마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된 예수님. 자, 이 3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잠깐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여기 이제 26장 어저께 본문이었죠.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벌써 이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게 은 30을 갖다 주는데 은 30을 갖다 주는 이 역사가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일을 회복하게 할 수가 없죠. 예, 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런 회복은 고작 다시 한번 은 30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내가 이걸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 나름대로는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네가 당하라.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했던, 가룟 유다가 아마 의로웠던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장에 놔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상대방과 더불어 큰 군사들을 일으켜서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한 계산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다가 갖다 준 그 은을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지도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었다. 토기장이의 밭. 아마 토기장이의 밭. 토기를 빚어야 되니까 진흙 같은 점토 같은 그런 흙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움푹움푹 패인 그 자리에 나그네의 묘지, 사실은 이 진흙밭은 묘지를 삼지 않죠. 그런데 나그네의 묘지니까 싸게 사는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밭이다. 그래서 피밭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매겨진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0절에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런 해프닝 같은 잠깐 사이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그를 섬기던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돈을 맡길 정도로 중요한 제자였지만 그는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것도 은 30냥밖에 못 받는 그런 역사에 갔다가 결과를 곤두박질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는 거는 빌라도의 아내도 그를 막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 판결을 내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왜? 이게 보면은 총독이 이 재판을 주관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여기 주관자들이 있어요. 여기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필요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침묵으로 그냥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21절,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그 회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라바 바라바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회중들이 어떤 회중들입니까?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임금으로 오실 그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길거리에 갖다 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중들의 신앙, 군중들의 신앙, 군중은 뭡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 구경꾼들의 신앙. 자기들의 기분 낚이는 대로. 그때 달라요. 진중한 맛이 없어요. 정말 진리에 이끌려가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적인 자기들의 기분대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시키면 돈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암묵적인 침묵 속에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의 악한 의도 속에서, 거기에 맞장구 치는 무리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을 다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십자가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신앙인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그저 무슨 악한 것이라도 해코지를 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신앙인가? 세 번째, 군중들이 기분에 느끼는 대로 그냥 막 거기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거기에서 구경꾼처럼 있다가 자기는 여기에 함께 섞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까지도 해프닝처럼 쇼처럼 보여줬어요. 나는 무죄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요.
2000년 동안 계속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라도가 왜 그 일에 관련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로마 이 집행부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 있는 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죄 없는 그 청년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정신병이 들어요. 그리고 정신병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총독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로 호송당하고 그 감옥에 있다가 쓸쓸히 우울증 속에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빌라도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건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그냥 버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자리, 내가 하고 있는 때 여기에 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빌라도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요. 27절부터 예수님을 희롱을 하면서 로마 군사들이 끌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건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올라왔던 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엉겹결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런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억울한 것이 축복이 돼요. 구레네 시몬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었는데요. 그 아들 때 2대, 3대, 2대가 가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해요. 전 가족이. 왜냐하면 자기는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3대째 거기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총감독이 돼요. 그러면서 전 가문이 다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억울한 것, 여러분 이게 억울할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재수가 정말 없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유월절 때 죄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못 박힌 십자가 위에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러면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렇게 이 십자가 처형이 진행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서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저 거짓말쟁이 저거 말도 아니야 라고 하고 너 지금 내려와. 여러분 불신자가 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자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와봐.
자,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렇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 사람들은요, 당장에 지금 한번 해봐야지. 지금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45절에 보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인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선 주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가 이 기사를 여기에 쓴 것은 유대인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죠. 이 커튼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이렇게 쫙 이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의 커튼이 찢어졌어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런데 성전 커튼이 찢어질 수 없는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이 찢어지는 거지 쪼개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커튼은 두께가 1m가 넘어요. 놀라는 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두께가 1m가 넘어요. 그러니까 찢어질 수가 없어, 이 커튼은. 그런데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왜? 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모든 깨끗이 못한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숨이 멈추시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치고, 52절, 53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입니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이 백부장 로마 군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여제자들이 따라와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57절에 예수님의 이 성전 십자가 처형과 아울러서
뜻밖의 사람이 나섭니다.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내어주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킨다. 이게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경비병까지 붙어 있게. 왜?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리라 그랬으니 사흘 동안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신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무덤 앞을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뭔가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소망의 역사는 아주 마침내 이 땅 위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눈치를 보고 그저 억울한 것들은 못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지 말고,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의 체면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진정한 십자가의 생명,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